야고보서 1장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9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26, 7절은 야고보서의 핵심, 이 시험의 두 가지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경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19절부터 27절 오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의이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나라와 의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사실은 같은 한 가지를 그렇게 둘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9절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20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할까? 우리가 어제 말씀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은 19절에 너희가 알지니라고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이 알지니라는 말은 이게 명령법도 되고 직설법도 돼요.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명령으로 쓰여져 있죠. 너희는 알아라, 알아야 된다, 알아라 이렇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19절 중반서부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뭐냐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 분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좀 잘못된 무슨 조직이나 또는 잘못된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 성냄의 문제가 왜 나오느냐면 이게 1장 앞부분에 말하는 시험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요. 이것이 시험이 되는데 이 물질에 있어서 가난한 자의 시험과 부유한 자의 시험 말했죠. 이 부유한 자는 교만한 것이 시험이 되고 물질에,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고 뭐가 시험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빼버렸어요. 근데 이 가난한 자의 시험은 말 안 해도 우리가 대체로 다 알죠. 예를 들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이 자기를 가난하게 하고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나 제도나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문화, 조직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 하는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엎자 하고 혁명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뭐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농민 전쟁이라고 해서 30년 막 몇십 년 동안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런 분노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민 전쟁을 해서 또는 우리나라는 동학 같은 그런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인가? 농민들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일까? 가난한 사람이 뭔가를 해서 그 사람이 뭐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건가? 그건 아니죠. 그냥 권력만 이동한 거죠. 하나님의 의와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화냄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 성냄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뭘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할 것과 더디해야 할 것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부터 내고
그리고 한참 화를 내서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 좀 가라앉으면 그때 들어보니까 내가 오해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결합해서 말을 한 거예요. 같은 성내는 것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의 대화법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흔히 이야기를 하기를 1, 2, 3의 법칙이다 뭐 이런 말도 해요. 1, 2, 3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한마디를 하면은 상대편에게는 두 마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 상대편이 말을 할 때는 3번 이상 끄덕여라. 끄덕여라 뭐 꼭 고개만 끄덕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보여라. 리액션을 해라. 아 그래요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이제 그건 뭐 대화법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대화법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타당성이 있죠. 근데 이 구절에서 지금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듣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내 말을 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 화내는 것도 좀 더디해라.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여기 말고도 에베소서 4장에서도 분내는 것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뭐 분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분을 내더라도 그래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풀어야 된다. 오래도록 간직하면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 있죠. 뭐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성전을 청소하면서 다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독사의 자식들하고 일종의 욕 비슷하게 하신 적도 있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그러니까 화내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 화내는 것이 이 본문에서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언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래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하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을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18절에서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거듭남이 그건데 여기서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구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도 말씀으로 구원을 했는데 여기서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것 그게 뭐냐 할 때 이게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과 성냄을 서로 대조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과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결국 말씀을 잘 듣고 실천을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온유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고 그 다음에 22절로 25절은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원칙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듣는 것이 먼저인데 22절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고 듣고 그거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걸 23절에서는 거울로 비유를 했어요. 이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묻었지? 이거 지워야 되겠는데 손으로 문질러 봤더니 안 지워져. 이거 지워야 되겠네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한 10분쯤 대화를 하고 그 집사님이 바로 만나자고. 그래서 얼른 후닥닥 전화 끊고 옷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얼굴이 그게 뭐예요? 아니 뭐가?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아까 거울 보면서 묻어 있어서 이 지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구나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마치 말씀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은 일종의 거울인데 거울로 나를 비춰봤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거울로 비춰본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24절에 어떤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고 라고 그래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표현이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구원론에 치중을 해서 말을 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요. 부족한 무슨 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로마서도 물론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이라는 말이냐? 그거는 아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거룩한 분이고 율법 자체는 거룩하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이제 21절이나 22, 3절에 쭉 말을 했던 그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의 율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율법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단어가 같다고 그래서 문맥에서 쓰이는 의미가 같은 건 아니에요. 로마서의 문맥에서는 율법이고 야고보서의 문맥에서는 이 율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25절은 그 율법은 자유롭게 한다.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온전한 율법이다.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들여다봤어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리고는 돌아서서 말씀 다 읽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자,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고 그리고 일어서서는 잊어버리는 자. 이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난 뒤에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실천이라는 말은 뭔가를 해야 된다. 말씀 들었으니까 무슨 월드비전에다가 돈을 좀 보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야고보서를 내일 말씀, 모레 말씀이 이제 2장 쪽으로 가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월드비전에다 돈 보내야 된다. 기아 대책에다 회원이 돼가지고 월 얼마씩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행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화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실천을 해서 내가 내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게 말을 할 때 자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몇 마디를 하는.
저 사람이 한마디 할 때 나는 10마디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요거 좀 고쳐야 되겠구나. 야고보서에서는 반대로 말하는데 저 사람이 10마디 할 때 나는 한두 마디 하고 이것이 좋다고 하는데, 또는 나는 벌컥벌컥 화 잘 내는구나. 이거를 화내면 안 되겠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화를 안 내려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것은. 그거 이제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해당은 되는데 무조건 사랑 베푸는 것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요. 다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믿는데 돌아서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이.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아멘. 참 설교 들을 때 은혜스러웠어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그건 돌아서서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았나? 이러면은 그건 들은 거고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누구나 잘 안 돼요. 설교하는 목사도 잘 안 되고 듣는 분들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도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냥 성경 배우거나 읽거나 그건 난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실천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결론부터 말하면 멍청한 말이죠. 그건 멍청한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실천을 못하니까 나는 아는 거 한 가지만,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한 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하고 10가지를 아는데 그중에 3가지를 실천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실천하는 거죠? 이건 퍼센트 문제가 아니에요. 10가지를 알고 3가지 실천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20개를 알고 그중에 7개를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7배 700% 훌륭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실천 못하니까 아는 거 한 가지만 실천하면 살겠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나는 우상 숭배는 절대 안 해. 근데 나머지는 난 몰라. 한 가지만 아니까 그것만 실천하는 거죠. 대단한 것 같지만, 다시 또 멍청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느냐? 계속 들어야 하는 거죠. 계속 듣고 자기를 점검하고 들은 것을 잊지 않고 이거 암송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암송하라 그게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린대요. 그래서요 제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목사도 다 기억 못하니까 몇십 년을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원고 갖고 오지 않냐. 목사도 그거 다 암송하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됐다라는 것은 암송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빛이 나요? 진리와 어긋난 말을 듣거나 행동이나 현상을 보면은 암송은 안 했지만 저건 아닌데 잘못됐는데 그때 이제 생각나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든 아니든. 신학 박사도 마찬가지일 거요. 그걸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또 와서 실천, 행하는 일에 복 받으리라. 실천과 행함,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26, 7절에서 그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첫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의 시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 2장에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1장과 2장 초반, 그리고 3, 4, 5장, 이 5장은 결론이가 3, 4장 이쪽으로 가면 야고보서는 두 가지 시험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돈과 이게 돈 문제 일단, 그리고 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말과 돈 문제가 가장 큰 시험거리이기도 해요. 돈 때문에 시험당하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1장인데 아직 2장에 안 들어갔는데 일단 야고보서가 전체가 이야기하는 시험 두 가지를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자세하게 풀어서는 이제 나중에 또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은 말 이야기를 합니다. 혀. 이 혀 이야기는 19절에서 이미 19, 20절에서 나왔던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했던 것처럼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성도, 이 경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말과 혀를 조심해야 된다. 제갈을 물려야 된다. 더디하라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경건과 이거를 연결했다라는 것이 참 의미 있죠. 그리고 27절은 물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계속 26, 7절이 경건이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죠.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 뭐냐?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서 머리 깎고 뭐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정신에 물들어 살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문제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다. 이 돈.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고, 그리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부자의 욕심, 가난한 자의 상처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야고보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 부자도 욕심이 있고 가난한 자 상처를 받는데 왜 상처를 받아요? 가난한 자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 이제 요 부분만 좀 더 부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세속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세속은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종교적인 형태로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 교회 안에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부의 욕심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전.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그 어떤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된 다음에 뭐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라고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욕심을 부추긴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 말과 물질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는 말과 물질의 시험을 중심 주제로 해서 말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말을 너무 많이 앞세우기도 하고 또 내 뜻이 통하지 않을 때 분노하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말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 주셔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